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한 마리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46절부터 56절은 마리아의 찬가라는 이 제목이 따로 붙여져 있는 마리아의 노래이지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찬양하는 고백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마리아가 찬양할 수 없는 위치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고대 사회에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낳는다라는 말을 듣게 되었, 예언의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결혼하지도 않았는데 아마 가문에서 쫓겨나거나 아니면 가문에서 심지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위기 가운데 있는 여인이에요. 왜 하필이면 나인가? 하나님의 메시아를 보내셨는데 왜 하필 저 같은 사람입니까? 라는 고백이 없었겠어요?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마리아를 통해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또 메시아가 임하심을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난 뒤에 그 한참 뒤에 마리아가 이제 신앙의 성수, 받아들임, 수용, 그로 인하여서 믿음으로 성한 노래가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46절과 56절에 있는 마리아의 찬송인 것입니다. 이 찬송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뭔가 억울할 만하고 뭔가 가슴 아플 만하고 뭔가 도망치고 싶은 부끄러움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이 메시아가 나의 몸을 통해 나온다는 그 순전한 그 기쁨, 믿음으로 이겨낸 그 성화로 말미암아 드러난 고백인 것이지요. 여러분 좋게 잘 될 때 뭔가 승승장구할 때 노래하면 굉장히 노래가 자유롭습니다. 기쁠 수가 있죠. 그런데 한번 잘 보십시오. 기쁨의 메시아가 오지만 자기 자신에게는 어떤가요? 자기 자신에게는 비극일 수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는 고통과 고난이 올 수 있는 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비난과 손가락질, 또 때로는 남편으로부터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위기, 가문으로부터 쫓겨날 수 있는 그 위기, 모든 것을 다 감안하고 난 뒤에 이겨내겠습니다, 견디겠습니다, 참겠습니다, 감당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이 있는 것이 마리아의 노래였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마리아가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고 있습니까? 오늘 첫 번째 보시면 46절부터 50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마리아는 찬양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요. 자,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우리 46절부터 50절까지 한번 천천히 찬양을 부를 때나 시를 읽을 때는 여러분이 빠른 속도가 아니고 조금 천천히 부르시고 조금 천천히 읽으시면 참 좋아요. 46절부터 50절까지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마리아는 찬양을 부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주님을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어떻게 노래하고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오늘 이 46절 말씀에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노래합니다. 여러분 이 내 영혼이라는 단어 있죠. 이 내 영혼, 이 내 영혼이라는 단어, 푸시케라는 단어를 씁니다. 푸시케라는 단어. 이 푸시케라는 단어는 내 생명과 같이라고 되어 있어요. 생명. 이 찬양의 이 수용,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걸로 자기의 목숨을 걸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찬양의 고백, 이 받아들임, 이 수용이 이 마리아의 생명을 걸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노래할 때에
어떤 자세로 이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온 마음을 다해 내 생명을 다해 주님을 노래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때로는 섬기고 또 모시고 주님을 위해 산다고 하지만 때로는 주님과 딜을 할 때가 있어요. 이 정도까지는 내가 섬기겠는데 주님 이것 벗어나면 난 안 됩니다. 우리의 조건들을 근단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경계선을 만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경계선. 그래서 최대한 주님께 양보하지만 요까지입니다 라는 보이지 않는 선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을 한번 보십시오. 그런 경계선을 완전히 허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당시의 편견들, 당시의 문화들, 당시의 가치관들, 당시에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의 형편까지도 그 경계선 넘어 한참 넘어 그의 삶에 주어지는 불공평들, 그의 삶에 주어지는 억울함들, 그의 삶에 다가오는 무언가 손가락질과 부끄럼들을 다 감당하겠습니다. 내 생명을 걸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찬양이 쉬운 찬양은 없겠지만 마리아의 고백처럼 우리의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 드림의 고백이 우리가 부르는 찬양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부르는 찬양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언제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상황인지 모릅니다. 드러나는 형편들 가운데 언제 자기가 죽을 수 있는 형편에 몰릴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는 후식해 내 생명을 다해 주님을 노래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마리아의 고백이 또 어떤 고백입니까? 47절 말씀을 보십시오. 47절 말씀에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이, 여러분, 이 내 마음이다라는 말은 푸뉴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푸뉴마. 이건 뭐냐 하면 내 영으로 라고 되어 있어요. 내 영으로, 나의 영으로. 우리에게 영을 주신 그 하나님, 내가 내 속 사람으로 주님을 노래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내 속에 깊이 있는, 내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영혼도 주님을 노래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내면을 자꾸 이렇게 열어보다 보면 뭐가 남습니까? 여러분 내면 안에 여러분의 자아가 남죠. 여러분의 욕심이 남을 겁니다. 건드릴 수 없는 자존감, 건드릴 수 없는 뭔가 남게 되었죠. 그런데 그것마저 주님께 드립니다 라는 고백이 이 마리아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깊이 여러분 내면을 현명히 한번 잘 들여다보십시오. 마지막에 뭐가 있습니까? 이건 건들 수 없는 여러분의 용린과 같은, 그렇죠? 건드릴 수 없는 뭔가 자존감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마저도 주님께 마음을 연 상태로 푸뉴마로 주님을 노래하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중심을 다해 오늘 우리가 드리는 모든 고백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마리아는 자기의 육신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48절 이후의 모습들을 보지요. 48절 말씀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이 여인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비천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 비천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나요? 목수의 아내로 가야 될 여인이에요. 그렇죠? 이 여인의 가정 형편도 그렇게 썩 좋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 이 여인으로 인하여서 메시아가 나온다라는 것은 그녀에게 감당할 수 없는 사건이지만 나 같은 자에게, 나 같은 연약한 자에게, 나 같은 부족한 자에게 이런 아름다운 일이, 주님의 계획이, 구원의 도구가 아름답게 나타난다라는 것은 그녀가 그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이렇게 비교하며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가라는 것을 보게 됐지요. 빛이 난 가운데에서 주님이 나를 사용하십니다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겸손한 모습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마리아의 몸, 그녀가 그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고백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고백이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는 비천한 가운데 주님을 높여드리는 아름다운 모습이지요. 여러분 찬양할 때 주의해야 되는 것은 내가 드러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쉽게 발표회도 하고 여러 가지도 하겠지만 그러나 찬양의 주인공은 주님이셔야 돼요. 우리의 몸을 낮추고 우리 연약한 몸을 사용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으로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찬양을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이 여인이 이렇게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바르게 알았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51절부터 55절까지 말씀, 51절부터 55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 마리아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나요? 정확히 하나님을 알아야 정확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정확하게 알아야 그 주님을 믿을 수 있고 다시 오실 메시아를 온전히 정확한 방법으로 온전한 방법으로 기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교만한 자를 싫어하시는 하나님이셔요. 51절 보십시오. 교만에 대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흩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의 발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라고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교만한 자의 찬송을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고 가난한 자요 겸손한 자의 찬양을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마리아는 정확히 하나님이 무엇을 들으시는가, 어떤 찬양을 받으시는가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도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되어 있어요. 교만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는 것이 교만입니다. 이게 죄의 시작이요 출발점이지요. 하와가 어떻게 해서 이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까? 뱀의 유혹이죠. 그 뱀의 유혹의 가장 핵심이 뭡니까? 먹으면 누구와 같이 된다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되어 있어. 그 유혹이 지금 우리에게 있는 죄의 가장 근본적인 핵심의 모습들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같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아가야 되지, 하나님의 자리에 나의 모습들이, 내 어떤 힘들이, 나의 영광들이 드러나면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죄의 모습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교만한 자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주님을 노래할 수 있는 은혜의 우리 귀한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로 찬양하다 보면 실수할 때도 있고, 오늘 우리 임마누엘 찬양 때 보니까 본인들이 불러놓고 본인들이 웃고, 실수한 걸 누가 제일 먼저 알아요? 자기 자신이 제일 압니다. 우리 가끔 일부 찬양 때 보면 본인들이 실수했는데 본인들이 웃어요. 안 웃어도 되는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찬양대만 따라합시다. 안 웃으면 안 들킨다. 안 웃으면 안 들켜요. 본인들이 웃더라고. 그래서 제가 민망해가지고 막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프로는 그래도 우리 찬양되면 우리 대표하는 거잖아요. 실수해도 의연히 넘어가셔야 돼요. 실수해도 의연히. 우리 성도들이 뭐 실수했다가 손가락질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맞나요? 집에 와가 손가락이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찬양에는 실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찬양들을 잘 보시면 여러분 나중에 시편 강의를 좀 하려고 하는데, 제가 시편을 참 좋아합니다만은 시편에 보면 찬양대의 구성들이 있어요.
여러분 다윗 때에 정확하게 이렇게 찬양대를 나누어 가지고 했지 그 전까지는 자유롭게 했어요. 자유로운 마음으로 했단 말이죠. 근데 그 찬양에 어떤 질서를 하나씩 만들어 갔겠죠. 근데 어떤 실수가 없었겠나요? 어떤 부족함이 없었을까요? 갑자기 출애굽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레위 족속을 찬양대와 예배하는 그 모습으로 그 기능으로 하나님 만들으셨어요. 얼마나 실수투성이었겠습니까?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죠. 근데 우리 주님이 야 너 그거 왜 실수했니? 야 그 찬양이 그게 뭐야? 찬양하려면 좀 제대로 좀 하지. 이 뭐고 이거 이러면서 이런 게 한 번도 없어요. 겸손한 자의 찬양이라면 주님은 다 받으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준비가 있어요. 그러므로 기도를 많이 해야 될 모습들이지만 우리의 내면을 비우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겸손한 자, 비천한 자, 나는 죄인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런 은혜를 입은 자가 주님을 노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지요. 여러분 겸손의 모습을 평생 잃지 않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만한 자의 찬양을 듣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52절부터 53절까지 말씀에 겸손한 자의 찬양도 들으시지만 겸손한 자를 높여 세우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베드로전서에 보시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이시리라 말씀하시지요. 그러한 사실과 말씀을 우리가 간직하면서 우리가 높아짐은 내가 스스로 높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 스스로 높아진다는 것은 또 다른 교만이 우리에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참 간사해요. 잘 보면 우리 자신 내면을 잘 돌아보면 그렇죠. 하루에도 20번 100번이 더 바뀌는 게 사람 마음이에요. 이건 나이에 많고 적음이 상관이 없더라고요. 실컷 잘 놀다가 마음이 토라지기도 하고 실컷 싸우다가도 또 마음이 합해지기도 하고 우리 내면에도 그런 싸움들 그런 다툼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은 어느 때든지 겸손한 자를 기억하고 계시고 주목하고 계시며 그 겸손한 자를 찾고 계시고 그 겸손한 자를 때가 되면 높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가 되면 주님께서 찾으실 만한 아름다운 믿음의 찬양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마리아는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54절과 55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잊지 않은 것을 보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한 번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때로 하나님의 약속을 놓쳐버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지 못한다 하더라도 주님은 신실하셔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으로 400년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된 백성 가운데서 구출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죄 가운데 놓여있던 그 사람들을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 선택받은 백성이 주님의 백성이 되게끔 예수 그리스도를 죄를 알지 못하는 인류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언약을 기억하시고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가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주님을 노래할 수 있는 은혜의 우리 귀한 믿음의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 노래하십시오. 겸손하게 찬양을 하십시오. 끝까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주님을 끝까지 찬양하는 아름다운 찬양의 도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